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저의 고민이기도 했던 것은 한참 신앙생활을 한 후에 제 안에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나라는 의문이 들었던 시작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들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혼란스러움이 참 때로는 무섭기도 했고 언제나 확신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신앙에서 그 확신이 사라진 자리가 마치 발을 땅에 딛고 서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바라는 것,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도 바라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이 믿는 바를 자기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성경을 자기 힘으로 읽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는 것이 저의 목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는데요, 6년이 지나면 1독보다 좀 더 한 1.3독 정도를 하게 됩니다. 4년이 되면 주요한 성경들은 대부분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듣지만 저는 많이 읽는 것보다 성경을 잘 해석해 가며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그 시간들을 함께 해 나간다면, 함께 해석하고 묵상하는 일들을 지나간다면 얻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성경을 자신의 힘으로 읽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할 때 가급적 예화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설교학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설명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설교할 때 좋은 설교, 좋은 어떤 대중 설교는 설명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많이 드는 것이 더 좋은 설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집중도와 이해도가 30분 동안 이렇게 쭉 이어져서 쫓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설교를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익숙하지 않은 거이기도 하고 제 설교에 예화가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가급적 어떤 논지와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중심에 두고 설교를 해 나가고, 설교를 하는 동안 치열하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설교의 목표로 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역시 그렇게 해야만 내가 믿는 바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자 정의를 내려야 하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구원을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이 많이 있는데요, 주보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듭남, 새 생명,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 새 언약, 마음의 할례, 새 사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백성,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늘나라 시민권,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스도로 옷 입음, 영생, 신부됨, 이런 것들이 구원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이든지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가 있고, 그 이전의 상태에서 이후의 상태로 건너오는 그 과정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있던 곳에서 이후로 있는 곳으로의 변화가 우리 안에 생겼다는 말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에서부터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질문만 할 수 있어도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상당히 명료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있었던 것인가?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가운데 있었고, 그 죄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내가 하나님 되지 못하였기에 자기 연민과 자기 혐오를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타인을 지배욕으로 대하는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타인보다 어느 것 하나라도 더 앞서려는 그 부패한 본성이 있고, 그 개인의 죄가 뭉치고 모여서 사회의 악으로 발전하는 것이 제가 표현하는 제국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도 어떤 사람이 기억하려고 애썼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던 비밀번호가 구속을 앞두자 생각이 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밀번호가 생각났다고 표현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든 뭐든 어쨌든 그게 관심이 아니라 왜 신앙인들이 이렇게 표현할까?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어서 구속될 게 뻔하니 구속 전에 비밀번호를 생각해낸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무엇을 헷갈리고 있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를 헷갈려 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죄는 아마 주일 성수를 잘하고 목사님을 잘 섬기고 11조를 빼먹지 않고 이런 것들이 죄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더 본질적인 죄의 문제는 거짓을 말하면서도 그 지배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은 것이 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을까요? 그 역시 사과와 반성을 하면 그것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이 시대의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1조에 간음이 죄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죄라고 했고 거짓 증언하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왜 간음을 하고 거짓 증언하는 게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죄가 될까요? 역시 그 죄의 본질은 이웃보다 뭐라도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죄를 지어서라도 거짓을 말하여서라도 얻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의는 무엇일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의일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 지배욕으로 타인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폭력적인지를 알게 되는 것,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충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제국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걷어내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죄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며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바라보며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가 해결된 상태이고 의로 변화받은 상태입니다. 죄에서 의로 넘어오게 되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고요. 우리는 그 구원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교양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적 수준으로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이 죄에서 이 의로 건너올 수가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된 사람들, 그 일이 일어난 새 사람 된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국의 믿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옮겨주신 분이시고요, 우리는 제국의 통치자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현실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요.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갈등과 고민과 질문과 괴로움을 안고 부딪히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며 그 일,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발견해 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이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안 들어본 적이 없는 비유이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다 아는 비유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특별히 기독교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국가는 법에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습니다. 응급 의료 시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거나 아니면 더 엄격한 데서는 응급한 상황에 인도적 도움을 주지 않는 것에도 책임을 묻는 그런 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아주 오랫동안 꽤 왜곡돼서 해석되어 왔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이 해석이 더 익숙하게 들어왔던 해석일 거예요. 주보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내용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네. 이따가 그 내용으로 묵상하시고 막 나눔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은 원어적인 의미로 평강, 평화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평강의 땅을 떠나 여리고로 향합니다. 여리고는 해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세상을 말합니다. 거룩한 땅에서 세상을 향하여 가는 이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는 평강의 땅에 살던 사람을 강도 만나게 한, 괴롭히는 무엇이냐면 율법학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 그리고 율법주의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을 유대인이 싫어했으니 유대인이 싫어하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자를 무엇으로 고쳐요?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자꾸 여기 설득당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잘못된 예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포도주는 복음, 새 언약입니다. 율법주의에 강도당한 이웃은 무엇으로만 고칠 수 있어요? 성령과 보혈로만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강도당한 자를 짐승 위에 태웁니다. 짐승은 뭐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에요. 자꾸 설득당하시면 안 돼요. 강도당한 자는 여관에 도착합니다. 여관은 뭐예요? 교회예요. 율법주의에 의해서 강도 만난 자들이 고침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의 꽤 오랜 역사 동안 이 본문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무엇이 잘못됐는지가 이렇게 알아져야 저는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단어를 지나치게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해석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개신교회와 개신교회의 전통과 이단이나 카톨릭이 무엇에 가장 큰 차이가 있냐라고 얘기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단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다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가 너무 좋아요. 강도가 율법주의인데요. 율법주의자를 누구로 지칭하면 돼요? 기존 교회와 기존 목사들로 두면은 이 해석은 정말 딱 들어 맞습니다. 기존 교회와 기존 목사들이 강도를 만나게 했고 자신들이 믿는 어떤 교주를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비하고 자신들의 교회를 그것에 대비하면 아주 잘 맞는 해석이 됩니다. 이 해석은 다 잘못된 해석이고 이단적이고 이단이 사용하는 해석인데요. 기존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교부 시대에 오리겐이나 암브로스 같은 교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전통 속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해왔던 시간들이 꽤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단들이 주로 쓰지만 기존의 교회들도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해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을 거부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해석들이 지나치게 교권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앞뒤에 있는 내용, 그 비유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왜 이런 해석들을 거부했냐면 하나는 교회를 강화하는 교회에서의 모습만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염려가 있고 하나는 본문이 놓인 맥락과 본문이 본래적으로 전하는 것과 손상된 해석을 하는 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부터 무슨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가 나눴죠?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부러 제자들이 직접 몸으로 부딪히게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땅의 욕망과 하나님 나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 충돌과 부딪힘이 무엇이든지를 제자들이 직접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중요한 사건으로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속에서 사마리아에 가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밀어내고 위협을 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불을 내려 이 사람들을 심판할까요?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시고 지나오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는 이미 이 율법교사의 의도와 질문이 잘못되었음을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영생을 구하는 자의 태도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질문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도 율법교사가 가진 관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질문 속에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영생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인식 속에서의 영생은 뭐예요? 자기가 차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자신도 모르게 지배자의 언어를 가지고 자기가 영생을 차지하고 얻어내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영생은 내가 정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영생을 정복해냈다면 그 영생은 나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삶을 주는 게 아니라 영생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구별하게 해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초월적 존재를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이라고 질문해야 하겠어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두고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의 질문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흡족해하세요. 옳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하면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한 대답으로 뭐라고 답하신 거예요? 행하라 라고 답하신 거예요. 이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합당한 삶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행위로 이룰 수는 없지만 영생을 받은 이유는 우리는 그 영생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이 대답에 소위 말해서 긁혔어요. 그래서 따져 묻는 게 본심이 튀어나왔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율법학자의 질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내 급이 됩니까? 나와 같은 레벨의 사람은 누굽니까? 나랑 한 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가 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했을까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도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하며 질문하는 것이죠. 그 맥락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이가 여리고를 향하여 갑니다. 그는 유대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루살렘도 여리고도 유대인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내려가는 길인데요, 강도떼가 자주 등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는 강도를 당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그는 사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도는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보호받아야 될 옷마저도 남김없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 시대의 의복은 자신이 어떤 민족의 사람인지를 밝혀주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강도당한 사람은 어떤 지역 사람인지 어디 출신인지 알 수 없는 채로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어떤 것보다 생명에 관심을 두어야 할 사람인데,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 되는 게 가장 기본값이어야 할 제사장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24반차에 따라서 자기가 정해진 때에 일주일 동안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일주일 동안의 집례를 통해서 11조를 받고 제사에서 나오는 먹을 것을 받아서 가족들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사장은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한 자가 되어서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야 돼요. 아마도 이 사람은 자신의 순번이 다가온 제사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혹 그가 아픈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라면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집례를 못해요. 그러면 자신의 생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제사장은 그 한 달치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고민을 했을까? 아니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요, 제사장은 가장 부유한 특권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제사장은 걸으며 그 길을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을 타고 아니면 들것에 들려서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이집트 사람인지 그리스 사람인지 알 수 없었고, 그러나 그는 생명의 사라짐보다 자신이 부정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하세요. 지나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좁은 길 중앙에 놓여 있었고, 그 사람 제사장은 그를 간신히 피하여 그 사람을 지나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성경의 표현은 또다시 또 이와 같이 동일한 기대인 거예요. 레위인이라면 당연히 죽어가는 사람에 대하여 어느 것보다 관심을 두어야 할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따라 성전 제사를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앞서간 제사장과 동일한 그룹에서 일하는 레위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레위인의 관심은 그 율법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목표에 있지 않고 성전 제사를 유지하며 그곳에서 얻어지는 몫이 더 중요한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몇 주 전에도 살펴봤듯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욕심만 많고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이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일생일대에 한 번 정도의 여행의 시간을 갖고요. 그 여행은 어떤 여행이었겠어요? 대부분 순례를 떠나는 여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평생 동안의 소원을 가지고 준비했던 여행이고요. 모든 여행자가 그렇듯 시간이 여유롭지도 않고 재정이 여유롭지도 않은 그런 여행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죽어가는 사람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는 피하여 가지 않고 가까이 갔고요. 이 시대 사람들이 여행할 때 지참했던 비상약이자 필수품이었던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습니다. 자신이 가진 헝겊을 가지고 상처를 싸매고요. 자기 짐승을 그 죽음의 고비에 놓인 사람을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길가에는 여관이 없었을 것이고 여관은 어디에 있었겠어요? 예루살렘이나 여리고에 있었을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자를 짐승에 짊어지게 하고 그 유대인의 땅에 간다는 것은 사마리아인에게는 어떤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자기가 가해자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을 각오하고 사마리아인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여관을 찾아가고 2 데나리온을 주며 보살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에는 여관비를 지불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노예로 팔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자신이 모든 비용을 지불할 테니 노예로 팔아 넘기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누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누구를 이웃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강도당한 자를 이웃으로 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유, 성전에 참여하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앙생활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대낮에 강도당한 자들의 이웃이 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고 중요한 일이 많고요. 우리에겐 시간도 제한되고 재정도 제한되지만 강도 만난 자를 불쌍하게 볼 수 있는 마음,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는 정성, 강도 만난 자가 이웃임을 인지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그렇게 물을 때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해요. 이 율법학자는 끝까지 어떤 단어를 쓰지 않아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인을 사용하고 싶지도 않고 여전히 우리 유대인보다 사마리아인이 어느 것 하나라도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도 자신 아래 두고 싶어하는 율법학자, 율법이 말하는 바를 알고 있지만 율법을 그냥 다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책임은 제거한 율법학자, 지배자의 언어가 기초 언어가 되어 영생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는 율법학자, 구분과 차별이 기본 언어가 되어 극률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닌 누가 내 이웃인지를 먼저 따지는 율법학자, 끝까지 자기 집단 안에서 자기는 몇 등인지를 싸우는 율법학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이 보이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종교 행위에 몰두한 제사장, 종교에서 얻어지는 뭔가를 관심 두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옮길 것인가요? 죄는 무엇이고 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분명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기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도 나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사람을 얻어내는 도구, 자신의 배로 불리는 수단으로 삼는 강도와 같은 이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도 외면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굳이 피하여 건너가는, 그러면서도 신에게 기도를 하는 종교인이 있고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길에 버려진 사람을 향하여 자기를 낮추는 그 시대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시대가 주목하지 않던 사람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질문하게 만들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져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왜 죄와 싸우며 내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려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 본문은 거기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 벗겨내서 얻어내야 하는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래야 한다고 가르치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제국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임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도스토옙스키의 가라마조프가 형제들의 한 장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인류를 사랑한다. 그러나 내 방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진 않는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있는 사랑은 우리에게서 하나도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으로 우리는 죄에서 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른 것으로 평가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전만큼 뜨겁지 않고, 예전만큼 충만하지 않고, 예전만큼 눈물이 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긍휼함과 낮아짐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더 본질적인 우리 신앙의 계기표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목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낮아지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려 하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우리로서는 되지 않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자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